네,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네. 자, 오늘 전교인 캠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대적 캠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나누었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오늘 이 흐름만 제대로 타면 됩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적 캠프의 흐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흐름 속에 있으려면요, 본부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 흐름도 잘 타셔야 되고, 기도수첩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을 잘 타시다 보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요즘에 뭐 복음화가 뭔지, 썸미타가 뭔지, 뭐 7대 여정이 뭔지,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흐름은 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번호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1, 3, 8, 14, 25, 01, 237. 이게 여러분 축복의 번호입니다. 이사가 빠졌구나. 네, 죄송합니다. 24, 25, 25, 01, 237. 제 비밀번호가 거의 다 이 번호예요. 제 뭐 아이디 비번이라든가 뭐 같은 거 거의 다 138, 14 다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이 번호만 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만 돼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가죠? 누가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나와요.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서 누가 어떤 사람이 1번이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해 준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거기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진 않아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희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오고 47절에도 나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많은 걸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고 생명 얻으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 인류의 기준이고, 그죠?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응답이고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으면 되냐? 망해도 괜찮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망해도 되는 게요. 새로 시작할 발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오뚜기 되시면 돼요. 또 무너져도 그리스도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응답 받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요 거품이 진짜 많아요.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옷 같은 것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엄청 비싸져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는 되게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 버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거품 다 빼시고 그리스도의 실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되게 거치장스럽게 척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꾸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1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다락방은요, 1번만 하면 돼요. 구원의 확신하면 5가지 확신 나오고요. 7가지 신분건세는 하나님 자녀면 다 따라 나와요. 10가지 신앙 발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다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특징이 뭐냐? 서론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서론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전도 선교잖아요. 미션 붙잡으세요. 생명 살리는 데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 성품 이런 거 상관없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 다 축복하세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에 여러분이 올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것에 올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거에 올인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에는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는요, 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 받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 전도에 대한 미션이에요. 실천한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이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지켜져서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리고는 무너져라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고 7바퀴 반 돌고 나팔불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행해라 그러는 건 행하면 돼요. 근데 안 행하면 그 말씀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바울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 3, 8, 1, 4 모였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메시지 속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래 나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안진뱅이가 완전히 난 게 뭐예요? 일어난 게 난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만난 게 완전 난 거예요. 질병이 와도 괜찮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나와요. 증인이라고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확실히 힘이 있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 수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닌데, 그렇죠? 베드로가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기준을 딱 세우니까요,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이 말은 오직이잖아요. 오직. 제가 간혹 그럴 때가 많아요. 뭐 할 때 보면 교회에서 막 세상 얘기하는 게 많아요. 손해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배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예배 듣고는 말씀에만 집중하고요. 말씀 들은 몸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이런 데가 맛있니, 저게 좋니, 이게 좋니 이런 거보다, 육신적인 말보다 영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일날은요, 특히나. 되게 막 말씀 다 듣고 집에 가면서 육신 얘기만 하루 종일 하다가 갈 때가 있어요. 손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이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면 돼요. 오직이면 하는 역사 일어나요. 오직이면요, 유의성 오고요, 재창조 옵니다. 이걸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 사건, 이런 거, 여러분의 일, 이런 거를 24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개인과 만남과 삶과 업과 지역이 24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138, 14 언약 붙잡고 24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아무도 못 가는 거 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Nobody.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는 조금 그림으로 그리면 내가 있죠. 여기에 138, 14, 24, 25, 00 하면 237 나라 살아나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로 138, 14, 24, 25, 00을 여기에 포커스로 다 잡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되고요, 237 나라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케냐도 쏘고 필리핀도 쏘고 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저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하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 빛을 발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삼중직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나는 그분 두고 구원의 길 집중했더니 치료의 강선이 빛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김선환 권사 온 거 보고 참 감사하다. 저 혼자 했나요? 아니요.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사야 40장 3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저는 138, 14, 24, 25, 00 이거를 가지고 노바디 현장 가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같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시편 11편 4절, 시편 103편 19절에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호자의 우편에 계신 분을 봤어요. 누가? 스데반이.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멩이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맞아도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번호를 저는 이걸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딱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는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에 흑암의 세력을 박살냈구나.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이 축복 저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제사장, 피제사 드려야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재앙. 저주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거예요. 흐름 붙잡으세요. 누가 붙잡았어요? 모세 한 사람이 붙잡았는데 한 시대가 살아났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방향 맞춘 사람은 다 축복받았어요. 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오신 거잖아요. 이분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십자가 복음을,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예배에 오셔야 돼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부활하신다고 나와요. 부활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할 거라고 나와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게요 최고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더 질문할 게 없어요.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정말. 야, 이게 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한마디도 상의 안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왜 이렇게 무능하지?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면 뭐 끝이죠. 그러면요, 예배가 살아나지 말라 그래도 살아나고요,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기어코 옵니다. 왜요? 맛있으니까요. 왜요? 내가 체험했으니까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나와 보호자의 소통이 되면요, 예배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져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분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요, 요 성경 구절 쓰죠? 정말 많이 깊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백성,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그 이름이 구원자가 예수예요. 예수. 저는요, 예수 알았다니까요. 근데 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는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할 때도 그렇게 예수 찬양을 했는데 예수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들어가는 성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저는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내 삶에, 내 경제에, 내 몸에, 모든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게 해야 되면요, 엄청난 게 들어가요, 그 안에. 그분이 완성하신 산이 갈보리 산이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단과 재앙과, 그렇죠? 이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거쳐서 거기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 다락방 충주회전까지 온 거예요.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런 게 아니라요. 여정이 있다니까요. 복음에. 바울이 선교 안 했으면 우리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피바다예요 막. 그때 신사참배 다 할 때 종교들은 다 절했는데 교회만 절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된 선지자라고요. 그걸 고백하는 걸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고백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시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할 때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사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사모늘로 콘텐츠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흐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원을 두었거든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사모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린 전도의 흐름으로 237 나라, 10개 나라, 5천 족을 살리는 데 방향 맞추고 있잖아요. 흐름 붙잡으세요, 흐름. 이게 캠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 행복한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래요. 237.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방향 붙잡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데 방향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로 20절에 우리 교회는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치유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치유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아까 메시지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살인자고 아무리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복음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의인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머리로는 아는데 옆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오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제가? 제가 하는 말이? 조두순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전 다락방 가야죠. 그죠? 다락방 가야죠. 맞잖아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오면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치유하는 교회라니까요. 모든 사람 구분 없이 제자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후대를 썸밋으로 세우는 데 방향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후대들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흐름 속에 있다는,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 증인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지금 237, 5천 정도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지금 후대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니까 애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라미드 짓는데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니까. 놓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종노릇 당한다니까요.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 에스더, 많은 사람들 있죠. 못해야 돼, 오히려. 왜냐? 자기가 잘하는 게 그 나라 장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니까요. 복음 놓치면요, 세상에 심부름 해줘야 돼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니까 사단이 심부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짓고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는 거 놓치니까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요,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축복의 대열에 있는가, 이게 다예요. 사실은 내가 좀 부족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역사예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해적선에 있으면 해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축복 속에 있느냐,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보이는 결과를 먼저 따진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정체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못 누리면 현실이라는 환경에 다 놓친다니까요. 돈 없으면 또 눌리고 막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막 낙심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면 돼요. 우린 복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유목사님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목사님이 나오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격적 전도운동 그 흐름 속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제 말씀의 흐름,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에 또 그 어떤 교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전도 속에 있고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7별과 7촛대를 위해서 막 움직여요. 별이 뭘까요? 목사님. 촛대는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강당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주의종 만난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복음 강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 내려놓게 되고, 내 기준 내려놓게 되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방법 따라가고, 내 시간표 내려놓고 교회 시간표와 내 시간표랑 맞추게 되어 있고, 내 기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내 생각은요, 이렇게 하면 교회 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 주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의 종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하신 그 말씀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실 일이 없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강단 말씀만 따라가도 돼요. 강단이 무슨 강단이에요? 복음 강단이에요. 무슨 강단이에요? 전도 강단이에요. 그 예배만 잘해도 끝나요. 예배만 잘해도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1절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자.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목사님의 제자면서 누구의 제자예요? 전도 제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목사님의 제자면서 현장 제자예요. 현장 살리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가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말씀 적용하면 되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허리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해서 바다의 물을 다 살려요. 그러니까 강단 제대로 따라가면요, 강단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바다로 막 헤엄칠 정도로 하나님이 끌려가면요, 흐름 따라가면요, 다 살아납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대요.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정을 읽어줘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은혜로 생명으로 막 살아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증인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회 강단 따라가죠? 그럼 본부 강단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딱 맞아요. 그리고 기도처 보세요. 정확합니다. 맞아집니다. 강단이 맞고 본부가 맞고 기도첩이 맞아요. 이게 뭐예요? 확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에 확정하세요. 아, 이 말씀은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확정하고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나와요. 다윗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쭉 끌려가면 돼요. 그래서 확정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번 찬주간에 강단에서 그게 제목이 됐든지 그게 본문이 됐든지 그게 어떤 한 단어가 됐든지 확정된 말씀을 딱 가지고 맞추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본부 살 붙이고 현장 살 붙이면 딱 그 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거기에 기둥을 쌓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캠프, 절대적인 캠프의 흐름 속에 딱 붙잡으려면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교회 예배 강단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안 일어나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찬송 있어요. 감사 찬송.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맞죠? 무응답도 감사, 응답도 감사. 질병이 와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타려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내 고집대로 가면 안 돼요. 흐름 타야 돼요, 흐름. 그래서 제자는 흐름만 잘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흐름, 삼원의 흐름, 뭐 전도자의 삶, 막 이런 흐름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교 헌신 예배하죠. 전교인 캠프하죠. 그 흐름만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현장에 에스겔 47장처럼 막 헤엄칩니다. 거기서 막 다 살아납니다. 경제도 살아나고요. 건강도 살아나고 만남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 흐름 가지고 가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여러분이 받는 땅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는요, 바뀌는 시간표예요. 바꿔야 돼요. 복음에 안 맞는 건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 축복이 와요. 이게 예배입니다. 영적 상태는 뭘로 바꾸냐? 구원의 길. 이걸로 계속 여러분 반복하고 의식하면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배가 막 살아나니까 영적인 축복이 계속 와요.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자리로 가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이 옵니다. 요거는 바뀌는 시간표고요. 요거는 뿌리 내리는 시간표예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꾸죠. 그럼 어느 날 뿌리가 내려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뿌리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날이 옵니다. 그날. 그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날을 위해서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구원의 길 항상 워크숍하고 내 영적 상태는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예배 흐름 딱 따라가다 보면요, 썸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캠프. 야, 캠프구나. 생각만 해도 역사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아, 이번 주 시험이구나. 그럼 성적 올라가더라고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아, 전도. 그래, 전도 해야지. 전도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아, 참, 내가 예배 축복 누려야지 라고 생각만 해도 모든 가치관 우선순위 싹 바뀌고요. 그러니까 예배를요, 아, 내가 조금, 제가 그러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좀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상 오픈을 해놔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아, 나 이날 못 와.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생각해서 못 오면 못 오게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 그냥 내가 이거 못 오는데 예배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배 올 수 있도록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이미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오픈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절대 예배 못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오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아, 난 이 시간 새벽기도 못 가. 왜? 그거 해야 되니까. 다 닫아놔 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 마음에 담으시고 예배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나 영적 썸밋 돼야지 생각만 해도 뭔가 하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게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혼 안 하잖아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왜 이혼해요? 안 믿으니까.
왜 사람들이 배신해요? 안 믿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믿는다고 동업했는데 안 믿으니까 또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나요? 안 그래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맞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뭐가 안 하는데 믿음이 막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요, 구원의 길만 조금만 집중해도 영적 상태 올라가더니 눈이 바뀌어요, 이 눈이. 복음의 안경 끼고 소중하다, 귀하다, 감사하다, 감격이 되고 내 안에서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전보다. 그러니까 별로 하지도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현장 가고요. 되어지는 시스템에 축복받아요.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적 캠프의 흐름,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 이거 하여 금을 내려면 금을 찢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맞죠? 그의 말씀 의지하여 아까 찬송 나왔죠? 말씀 금을 내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대적 캠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흐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 복음 콘텐츠 가지고 증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